작은 능력으로 인내하며 끝까지 귀한 것을 굳게 잡는 교회,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성전의 기둥으로 세워지는 그 기둥과 같은 사람됨이 우리의 영원한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소망하시면 아멘 하십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가리켜서 저 사람은 기둥 같은 사람이야 라고 말할 때에는 아주 꼭 필요한 사람,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을 가리켜 하는 말입니다. 작게는 우리 사역팀을 예를 들자면 그 사역팀 가운데에 분위기를 조성하고 그 팀에 안정감을 주는 사람, 좀 크게 말하자면 한 세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사람을 가리켜 우린 기둥 같은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좀 이렇게 인품도 좋고 또 위트도 있고 또 돈도 좀 쓸 줄 알고 그야말로 현명하고, 한마디로 말해서 능력 있는 사람을 가리켜 말합니다. 그런 사람을 기둥 같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주의 몸된 교회인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우리가 바로 그렇게 하나님 성전의 기둥 같은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과연 어떤 사람들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들은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의 7교회, 사실 이 소아시아의 7교회는 이 지상에 있는 주의 몸된 지역교회들의 대표 모습입니다. 그 교회 가운데 서문학교회와 함께 아무 책망 없이 칭찬만 받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서문학교회와 비교해 볼 때에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좀 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칭찬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그 7교회 가운데 가장 많은 칭찬을 받은 교회다, 그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칭찬받은 교회, 주님께서 정말 칭찬해 주신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 교회는 사실은 능력이 거의 없는 교회였습니다. 눈에 잘 띄지도 않고 그냥 거기 교회가 있었나 싶은 한 작은 교회에 불과했었습니다. 사실 이 빌라델비아라는 지역 자체가 그렇게 중요한 도시는 아니었다고 합니다. 굳이 중요하다 치면 여러 지역 가운데 중앙에 있어서 교통의 요충지다 했는데 그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중요한 도시를 얘기하는 건 아니었다고 합니다. 단지 포도원이 많은 그런 시골 도시였습니다. 포도원이 많다 보니까 포도주도 많이 생산을 하곤 했었어요. 하지만 그 지역은 지진이 잦은 지역이었답니다. 그래서 AD 17년에 일어났던 그 대지진 때에도 이 빌라델비아는 가장 많은 피해를 입었고, 그 후에도 지진이 자주 일어나다 보니까 사람들은 지진만 일어나면 집 밖에 나갔다가 괜찮아지면 다시 들어오고, 뭐 그런 게 그냥 그들의 마치 꼭 일상인 것처럼 된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교회를 칭찬하시고 약속하실 때 너희들이 다시는 밖으로 나가지 않으리라 한 말씀이 이 빌라델비아에 살고 있는 교인들에게는 굉장히 직접적으로 따뜻한 말씀으로 들려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가운데에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는데요, 이 유대인들은 빌라델비아 가운데에 제법 오랫동안 터를 잡고 살았고 회당을 중심으로 그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미 그들은 이 빌라델비아 지역의 주된 신인 디오니수스 신전과 이미 타협하고 혼합주의로 타락한 회당이었습니다. 이 빌라델비아 지역은요, 그렇게 포도원이 많고 포도주 생산을 하다 보니까 그들의 주된 신이 술의 신인 디오니수스였습니다. 이 디오니수스는 라틴 말로 바쿠스라 그러고 우리 한국인이라면 다 알만한 바카스 있죠.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바로 그런 주된 신이 있었는데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그 디오니수스 신전에서 일어나는 행위들은 종교 행사가 아니고 그저 이 빌라델비아의 문화이고, 그리고 빌라델비아 시민으로서 가져야 할 의례, 그러니까 한국인으로 표현하면 국민 의례 같은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러니 이미 타락한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 회당이라 하나 실제로는 사탄의 회당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있던 유대인 크리스찬들은 그걸 용납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절대로 예수님 외에는, 살아계신 하나님 외에는 믿을 수 없고 경배할 수 없고 예배할 수 없는 게 이 크리스찬들의 신앙이었거든요. 그래서 가뜩이나 유대인들 가운데서 크리스찬들을 이렇게 계속 추기하고 있는 참이었는데, 이 빌라델비아 유대교 안에서도 그 크리스찬들을 전부 다 내쫓아 버립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좋은 직장을 갖지 못하고 사업도 하질 못합니다. 역시 빌라델비아에도 이 사업을 위한 길드가 조성되어 있었는데, 유대인들은 거기에 소속되어 있었고 거기에 소속되지 않으면 절대로 사업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드에 들어가려면 역시 디오니수스 신정 가운데 그 모든 의식 가운데 함께 참여를 했어야만 했거든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좋은 직장, 좋은 사업 할 수 없었고 그저 먹고 살기 위해서 포도내가 노동을 할 수 있는 게 전부 다였습니다. 뭐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게 아니라 생존을 위해서 그렇게 일할 수밖에 없던 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눈에 띄는 사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에게 뭔가 순교자를 내는 모습이 있었는가? 그런 것도 없었습니다. 뭐 서머나 교회는 앞으로 박해를 받는 그 시기에 폴리캅이라는 순교사도 내고, 또 뭐 버가모 교회도 순교자가 있었는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순교자도 없었습니다. 이렇다 할 만한 뭔가를 드러낼 만한 업적도 없고, 예수님조차도 너희들은 작은 능력을 갖고 있구나 할 만큼 작은 능력밖에 없는 교회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야, 빌라델비아에 교회가 있대. 너 그거 알았어? 아니, 몰랐어. 거기도 교회가 있었어? 어디에 있는데? 몰라. 이만큼 작고 연약하고 힘없는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였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에게 주님께서 당신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시냐면 거룩하고 진실한 분이라고 소개를 하십니다. 지금부터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는 내용이 그냥 그렇게 작은 교회라서 그래 너 잘할 수 있어 하는 격려의 차원이 아니라 거룩하고 진실한 분으로 하는 칭찬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랍니다. 이 다윗의 열쇠라는 표현은 이사야 22장 22절에서 나왔던 표현인데, 아주 간단히 설명하면은요, 예수님의 왕권, 그리스도의 왕권에 대한 얘기인 겁니다. 천국문을 가지고 계신, 그 천국문에 누가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그 모든 기준을 가지고 계신 분, 바로 왕 중의 왕, 만주의 주이신 분을 설명하는 내용으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다 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계신 겁니다. 바로 그분, 누가 과연 천국에 들어갈지를 결정하시고 그 천국문을 열어주시는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힘없고 누구도 주목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참 그 모든 상황에 볼 때 무력하기만 해 보이는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시면서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해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연약한 교회고 힘이 없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교회인데 마침내 영원한 하나님의 성전 가운데 기둥이 되게 하리라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하나님의 이름, 새 예루살렘의 이름, 예수님의 새 이름까지 기록해 주신대요. 여러분 이름 쓰는 게 뭔지 아시죠? 저는 국민학교 세대입니다. 저와 비슷한 연령대 분들은 옛날에 국민학교 다닐 때 학교 새 학기 되면 책 나눠주는 거 기억하실 거예요. 책 나눠주면 선생님이 제일 먼저 시키는 게 뭔지 아시죠? 다 책 뒷면 펴. 그럼 맨 뒷면 딱 펼쳐놓으면 반 써, 3학년 3반. 이름 써, 임영희 씁니다. 그럼 딱 쓰는 순간 그 책은 누구 거냐면 내 겁니다. 어디서 잃어버렸다가 선생님이 그거 잡아가지고 오시면 임영희 나와. 너 책을 간수를 안 해. 하고 혼나는 거예요. 책임을 지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 위에 당신의 이름을 기록한다 하시는 것은요, 너 내 거고 내가 책임진다 이런 말씀입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성전에 기둥되게 하시면서 우리 위에 그 이름을 기록하겠다 말씀하신 겁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게요, 누구도 주목하지 않고 능력도 없는 것 같고 내세울 만한 업적도 없고 그저 무기력하기만 한 것 같은 그 교회에게 이런 약속을 주고 계신 겁니다. 그야말로
역전하는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주께서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역전시킬 것이다. 그럼 과연 그 역전하는 신앙,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되는 교회인 빌라델피아 교회는 어떤 믿음의 여정을 가며 전투했을까요?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되는 교회의 그 모습은 과연 어떤 신앙의 여정을 걷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듣고 우리의 모습으로 삼아야 할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첫째, 하나님 성전에 기둥되는 교회는 작은 능력으로 견디는 교회입니다. 작은 능력을 갖고 있지만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기 위해서 버티고 견디는 교회, 버티고 견디는 믿음의 사람, 그들을 주님께서 하나님 성전에 기둥되게 하시는 역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한번 본문을 다시 가보십시오. 8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할도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원래 원문도 그렇고 영어 번역도 그렇고 제일 먼저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 이 말씀부터 시작을 하십니다. 주님은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든지 그것이 무엇에서 비롯된 행동인지를 알고 계십니다.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에서 나온 행위인지 아니면 다른 의도를 갖고 하는 행위인지 우리 예수님은 아십니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보라 내가 너희들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어느 누구도 닫을 자가 없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때 열린 문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사도행전이나 혹은 바울 서신을 보면 전도의 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목사님들이 많으세요. 우리가 비록 작은 능력을 갖고 있어도 선교하고 전도해야 됩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혹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이때 이 문은 우리 앞에 열려야 될 문, 사업의 문, 직장의 문, 진학의 문, 또 뭐가 있을까요? 하여튼 그런 문들이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다 이렇게 말씀해요. 다 좋습니다. 그런 문들도 중요해요. 하지만 요한계시록 본문에서 얘기하는 열린 문은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문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 열어놓은 문, 바로 열린 천국문을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 앞에 믿음의 사람들, 교회인 우리들 앞에 천국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 열어놓은 것 누구도 닫을 수 없습니다. 교회는 그걸 바라보며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이 작은 능력을 갖고 있다 그러세요. 예수님도 이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 작은 능력 갖고 있대요. 그때 그 작은 능력이라는 건요, 그냥 얼핏 생각하면 다른 교회들에 비교하여 좀 적은 능력, smaller than other church,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 작은이라는 단어는 원래 미크론이라는 단어인데 한국어가 이게 영어도 아니고 한국어도 아니고 뭐죠? 마이크론이라는 단어 아시죠, 여러분? 미세 입자, 거의 없는 것, 눈에 안 보일 정도로 거의 없는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어 성경이 이걸 어떻게 번역했냐면요, but little power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래도 이게 이민 와가지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그 little과 a little의 차이를 아시죠? 발음이 굉장히 괜찮죠? a little 그러면 조금 있음이죠. 근데 little 하면 뭡니까? 거의 없는 이겁니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little power, 믿음이 능력이 거의 없어 보이는 거예요. 뭐랄까요? 마치 겨자씨 같다고 할까요? 겨자씨 보신 적 있습니까? 겨자씨는 어떠냐면요, 종이에다가 연필로 콕 점 찍으면 딱 고만합니다. 이렇게 지나가면서 툭 보면 뭐가 있었나? 없었던 것 같은데? 별로 관심도 안 쓰이는 그런 크기가 바로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작은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닥친 상황이나 처한 환경에 비교해 볼 때는 그게 능력이라고도 할 수 없을 만큼 어떻게 보면 좀 무력감을 느낄 수 있는 정도의 크기가 작은 능력이라는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어떻게 했는가? 그 작은 능력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지켜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다른 표현을 하면 그 아주 작은 믿음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지고 버티고 견디며 믿음의 여정을 간 겁니다. 버티고 견디는 교회, 그 교회가 하나님 성전의 기둥 같은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가면 하나님께서 때로 능력을 충만하게 주실 때가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우들에게 능력 위에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능력이 저들의 능력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는 사람들만 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저도 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 거의 매일 기도하는 게 그겁니다. 오늘도 우리 목사님이 저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영역, 지력, 체력, 통찰력, 통솔력을 주시옵소서. 왜 그거 기도하는 줄 아십니까? 주님, 저 그거 주시지 않으면요, 새생명교회 담임 목사로 저 섬길 수 없습니다. 영역, 지력, 체력, 통솔력, 통찰력을 주셔야 이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고 주의 말씀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요즘엔 좀 추가가 됐습니다. 주여, 저에게 기획력, 추진력, 분별력, 재력, 영향력을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께서 주신 그 놀라운 메시지를 온 세상 가운데 선포할 수 있습니다. 똑똑한 분들은 다 적었을 거예요. 기도는 여러분 전략적입니다. 내가 어떻게 가는 거냐에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제가 늘 주님 앞에 그런 능력 달라고 기도하며 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임을 확인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 여정 가운데는 내가 능력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온단 말입니다. 열심히 일하고 살아가는데 어느 순간 무기력하다. 난 아무 힘이 없네. 아무 능력이 없네. 또 이럴 때가 있습니다. 다른 것들은 다 잘 되고 있는데 한 부분에서 무력감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인간은 어떤 존재냐면요, 다른 거 다 잘 되고 있어도 이것만 보입니다. 그래서 무기력에 빠지고 우울함에 빠지고, 이게 사람의 본성입니다. 사업은 잘 되는데 애 문제에 대해서는 무력감을 느끼는 겁니다. 자녀 문제에 대하여 정말 무기력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가정은 참 행복한데 재정에 있어서 무력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잘하는 줄 알았는데 병이 덜커덕 걸려가지고 이게 뭐지 싶으며 무기력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요, 나는 그래도 좀 열심히 해본다고 막 교회에서 사역 박람회 한다고 이것저것 해보려고 그러는데 옆에서 오랫동안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럽니다. 뭘 그렇게 유별나게 신앙생활을 하냐, 나도 옛날엔 다 그렇게 해봤어. 좀 그러면 뭔가 이렇게 팍 능력으로 뭔가 딱 보여주고 싶은데 나에게 힘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무력감을 느낍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정신 바짝 차리십시오. 우리가 무력감을 느끼고 있다고 해서 아주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 아무도 관심 가질 수 없는 능력을 갖고 있다고 해서 능력이 없는 게 아닙니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가지고 무엇해야 되는가? 버티고 견디는 신앙인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옛날에 좀 자주 부르던 노래 있지 않습니까?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어떻게 한다고요? 그쵸?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게 믿음입니다. 이 현대 신앙생활 앞으로 가면 갈수록,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우리에게 꼭 필요한 신앙이 버티고 견디는 믿음입니다. 비록 작은 믿음이고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능력이지만 그것 갖고 버티며 견디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이렇게 해주십니다. 구절을 보십시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는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서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 사실은요, 원문도 그렇고 영어 성경도 그렇고 보라가 2번 나옵니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딱 볼 때에는 정말 하나님 믿는 회당 같고 하나님 잘 믿는 사람 같았는데 사실은 아니란 말입니다. 사탄의 회당이고 거짓말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보라! 그들을 내가 너 앞에 끌고 와서 내 발에 엎드리게 할 것이다. 그들로 하여금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할 거야, 약속하시는 겁니다. 뭔지 아세요 여러분? 역전시키는 것입니다. 나를 그렇게 모욕했던 사람, 거짓말을 지어서 나를 그렇게 힘들게 했던 사람, 그런 사람을 주님께서 내 앞에 와서 무릎 꿇게 하시고 그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어리석었어요. 나 바보였나 봐요. 나 좀 제발 용서해 주세요. 내가 어쩌자고 기도하며 하나님이 함께하는 당신에 대해 그렇게 말을 함부로 했을까요? 난 진짜 바보예요.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역전의 믿음입니다. 역전하는 신앙, 그건요 내가 남들이 인정해 줄 만한 대단한 것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능력일지라도 그것을 간직하고 버티며 견디는 자, 겨자씨처럼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는 생명이 있는 능력, 그 능력으로 버티고 견디는 자들, 그들에게 이 역전의 역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연약하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지금 뭔가 답답한 일을 만났다고 여러분 절망하지 마시란 말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능력이 있어요. 어떤 능력인 줄 아십니까? 이 작은 능력은 사실 뭐였냐면 주께서 먼저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희들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작은 믿음은 뭐냐면 열린 문, 천국문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천국문 바라보고 비록 나의 상황이 힘들고 나는 무기력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천국문 바라보기에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그 모습은 그대로 보면은요 참 연약해 보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본 적 있으세요? 참 무기력해 보입니다. 지금 저 사람 기도할 땐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만큼 기도하는 모습이 무기력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무기력한 게 아닙니다. 그건 작은 능력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생명이 있는 능력이고 그들의 인생을 주께서 이렇게 역전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연약한 것을 낙담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나의 약함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그 모습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9절 말씀을 보십시오. 나에게 이르시기를, 지금 사도 바울에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뭐라고 하시는가?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내가 너에게 베풀어준 은혜가 충분하다. 왜냐하면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또 우리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사실 사도 바울은 진짜 연약한 게 있었습니다. 그의 표현대로 육체의 가시가 있었거든요. 질병이 있었어요. 어떤 학자들은 그 질병이 안질이었다고도 얘기하고요, 어떤 학자들은 간질이었다고도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안질이었던 간질이었던 무엇이 됐든 간에 지금 사도 바울, 복음을 증거해야 할 사도 바울에겐 이 부분은 참 무기력함을 느끼게 하는 부분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소문을 들으니까요, 어떤 지역에서는 막 그냥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의 행거치 손수건만 갖다가 대도 병자가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앞에 서 말씀을 듣는데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다가, 잠깐만요 여러분, 눈에 자꾸만 뭐가 끼네. 눈이 시뻘겋고 퉁퉁 부어있고, 성도들이야 성숙하니까 그래도 은혜 받겠죠. 제가 막 나와서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래도 말씀을 전해야죠, 이렇게 한다고 해서 시험 들어갖고 다음부터 안 나온 사람 없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본인의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참 무기력함을 느끼는 거 아닙니까? 아니, 분명히 기도하면 병자가 나는데 왜 나는 안 고쳐주시지? 만약에 간질이라면 이건 더 심각합니다. 막 말씀을 전하다가 갑자기 퍽 쏟아가지고 입에 거품을 무는 거예요. 성경시대 사람은요, 간질은 귀신의 역사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기의 육체의 가시를 또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랬냐면 사탄의 가시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무기력증을 느낄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걸 고쳐달라고 3번이나 구했대요. 이 3번 구한 거는요, 뭐 그저께, 어저께, 오늘 이런 거 아닙니다. 지나온 세월을 생각하면서 내가 그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했었고, 또 그 다음에 몇 년 후에도 내가 간절히 구했었고, 이 얘기인 겁니다. 여러분, 작년에 뭐 구했는지 기억나세요 혹시?
5년 전에 기도의 제목이 뭐였는지 생각나시는 분 있으세요? 별로 없죠. 그만큼 우리는 안 간절했던 겁니다, 사실은요. 여러분, 기도는 정말 간절하게 해야 됩니다. 간절한 제목을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간절하게 오랜 세월이 지나고도 기억날 만큼 구했는데 딱 나온 응답이 뭐냐면, 얘야, 내가 너에게 준 은혜가 충분하다. 얼마나 시험 들을 내용이에요. 근데 그 다음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게 시험 들 내용이 아닌 거예요. 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해지기 때문이다.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사도 바울은요, 정신을 바짝 차린 겁니다. 이야, 그렇구나. 그렇다면 나의 연약함을 더 자랑해야지. 내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해진다면, 그렇구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해야겠구나. 나는 비록 약할지라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능력이 계속 머물게 해야지. 그 고백을 한 겁니다. 맞아요, 여러분. 인간의 능력이 아무리 대단하다 할지라도요, 세월이 지나면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의 능력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능력은 변함없으십니다. 내 연약한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온전하여 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약한 능력을 가지고도 버티며 견디는 자가 되십시오. 주님께서 역전시키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되게 하십니다. 우리의 대적들이 우리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게끔 만들어 버리십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성전, 기둥되는 교회입니다. 그럴 때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성전에 기둥되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열린 천국문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주신 기도의 기회를 잡고, 이것이 남들이 볼 땐 정말 작은 능력이고 나도 무기력하게 느끼는 그런 순간이지만 그걸 붙잡고 버티며 견디고 나갈 때에 동시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건 뭐냐면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모습이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말씀과 기도는 양날개로 함께하는 것입니다. 자,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이랬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여러분, 빌라델피아 교회는 참 복받은 교회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주님께서 그들의 인내를 인정해 주셨어요. 거의 성경엔 인내하라 명령인데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내가 너희가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하는 예수님의 인정을 탁 받은 겁니다. 그래서 뭘 약속해 주셨냐면, 환난의 때, 온 세상이 환난을 겪는 대환난의 시기일 텐데 이 환난의 때를 너에게 면하게 해주겠다.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 온 세상에 일어날 대환난의 시기를 너에게는 면하게 해줄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인내란 말입니다. 인내. 참, 인내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린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좀 그 악한 것들을 싹 다 제거해 주시면 안 됩니까? 그 못된 것 정말 벼락이라도 내리셔가지고 어떻게 좀 해주시면 안 됩니까? 혹은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문제와 장벽을 주님께서 다 평탄케 해주시면 안 됩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러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실 수 있으세요. 근데 참 이상하죠?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일하시질 않습니다. 저도 그렇게 기도해요. 좀 제거해 주세요, 없애주세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인내의 말씀을 주시면서 견디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최고의 관심사는 뭔가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겁니다. 우리가 뭐 건강하게 살고 또 성공하고 살고 그런 것도 참 좋아하시고 그럴 것도 쓰시겠지만 그게 관심이 아니시고 최고의 관심은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21장 19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의 인내로 너희의 영혼을 얻으리라. 참 어렵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은 이겁니다. 우리의 인내로 우리의 영혼이 가꾸어진다는 것입니다. 인내로서 우리의 영혼이 가꾸어집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의 환난과 박해, 어려움들, 어떤 장벽, 어떤 과제들, 이러한 것들을 한마디로 우리는 풀무불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풀무불을 만남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더욱더 아름답게 가꾸어집니다. 그 풀무불을 통과할 때만 우린 우리의 영혼의 찌꺼기가 다 태워져 없어지고 그리고 정금같이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믿는 자들에게만
적용되는 얘기입니다. 세상 사람은요, 그 인생의 풀무불을 만나면 거기서 포기하고 좌절하고 넘어지든지, 아니면 통과했다 하더라도 나오는 게 뭐냐면 교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맨날 하는 말이 나 때는 말이다, 나 때는 말이다, 이런 얘기밖에 안 합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은 풀무불을 통과하면 정금같이 나옵니다. 순금같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인격을 닮은 모습으로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환난을 만날 때에도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5장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처럼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그때 연단이라는 건 인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연단은 소망을 낳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는 소망이 내 인생 가운데 현실로 일어나는 사건을 주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 버티며 견디면서 주님께서 지속하여 주시는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 읽어보시는 분들은 알 겁니다. 성경에는요, 정말 인내하라는 말씀이요, 곳곳에 담겨져 있습니다. 인내해라, 견뎌라 하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견디고 이기십시다. 그럼 과연 인내한다는 건 뭘까요? 그냥 꾹 참고 있는 것만 얘기하는 걸까요? 마치 사우나에 들어가가지고 내 5분만 더 인내하리라, 그런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과연 인내가 무엇인지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12절 말씀입니다.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성도의 인내는 그런 겁니다. 그냥 이빨 꽉 물고 시간만 지나가라,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지금 내가 환난을 만나고 있고 그 앞에 나는 무기력한 존재 같고 내가 가진 능력은 너무나 작아서 보이지도 않을 정도의 능력이고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삶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구원자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나에겐 부활의 날이 있고 주님이 생명이시기에 내게 생명 주심을 믿는 것입니다. 열린 천국만 바라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바로 나의 모든 아픔과 연약함과 한계를 체휼하시는, 직접 경험하여 불쌍히 여기시는 대제사장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바로 모든 것을 해결하시는 전능하신 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인내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내가 무기력증을 느끼고 있고 무력함을 느끼고 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네 라고 얘기할 때에 우린 그 인내 말씀을 지키며 버티고 건디면서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는 자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역전시켜 주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인내의 말씀을 붙잡는 자에게 주님께서는요 언제나 상을 주십니다. 영원한 면류관을 쓰게끔 해주십니다.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그것을 씌워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그 귀한 것들을 굳게 잡고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빼앗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하나님의 성전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귀한 것을 굳게 잡는 교회입니다. 귀한 것을 굳게 잡으십시오. 귀한 것을 귀한 것으로 볼 줄 알고 그것을 굳게 잡으셔야지 됩니다. 귀한 걸 귀하게 여기지 못하면은요 빼앗기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귀한 걸 귀한 것으로 볼 줄 알고 그것을 꼭 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 역전의 역사를 써나가게 되고 최종적으로도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되는 대역전의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이렇게 명령하신 겁니다. 지금까지 칭찬을 쭉 하시면서 명령하시기를 11절, 내가 속히 오리니.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오십니다. 속히 오십니다. 곧 오실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내가 가진 것, 너는 그걸 작은 능력, 무기력처럼 느끼지?
네 삶의 현장과 비교할 때 아무 힘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 하지만 그것 가지고도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던 것, 그것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켰던 것, 인내의 말씀을 지켰던 것, 버티며 견디며 인내의 말씀을 붙들었던 네가 가지고 있는 것, 그걸 굳게 잡아라. 놓치지 말아라. 그건 가장 귀한 거다. 왜냐면 그게 바로 내가 너에게 면류관 줄 근거가 될 거거든. 그런데 네가 그거 놓치지? 그럼 면류관 빼앗긴다. 지금 그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린 우리에게 허락하실 면류관을 빼앗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비록 남들은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나조차도 무기력하다고 느끼고 있는 그런 능력일지라도 그 작은 능력이 작은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능력임을 깨닫고 그 능력을 붙잡아 버티며 견디며 믿음의 길을 가셔야 됩니다. 인내의 말씀을 굳게 지키며 나가셔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반드시 깨닫고 그것을 굳게 잡으십시오. 면류관을 빼앗기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것을 주셨습니까? 기도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지 않습니까? 기도는 우리의 인생을 역정케 만들어주는 하나님이 주신 귀한 순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생명교회를 주셨지 않습니까? 새생명교회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 가운데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며 같이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 소중한 것,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저에게 있어서 귀한 면류관과 같은 것입니다. 성도는요, 목회자의 면류관이라고 했습니다. 또 사랑하는 아내는요, 남편의 면류관과 같은 것입니다. 또 이사야서를 보니까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면류관이시고요,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면류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귀중한 것들이 이렇게 많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귀한 것을 귀하게 볼 줄 아셔야 됩니다. 신앙생활 하는 사람, 제가 목사니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을 주로 많이 보죠. 그런 분들 가운데 가장 안타까운 분들이 뭐냐면 귀한 것을 귀한 것으로 보지 못하는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교회에서 꼭 말썽 핍니다. 꼭 문제 일으킵니다. 귀한 것을 귀한 것으로 볼 줄 아셔야 됩니다.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상황이 닥쳐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작은 능력,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그 작은 능력이 내게 있다는 사실을 보시고 그것을 귀하게 여기며 끝까지 굳게 잡아 지키셔야 됩니다. 그럴 때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맞습니다, 여러분. 시련을 참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비록 내게 있는 능력이 작은 능력일지라도 그 능력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그 말씀을 지켜나가는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인내의 말씀을 굳게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주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십니다. 역전의 역사를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성전의 기둥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시련 가운데 있습니까? 지금 뭔가 문제를 만나고 있습니까? 그 문제 가운데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는 것은 도대체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판단되어 무력감을 느끼고 있습니까? 잊지 마십시오. 없는 게 아닙니다. 작지만 존재합니다. 생명력 있는 겨자씨입니다. 심고 돌보십시오. 자라납니다. 숲을 이룹니다. 새들이 와서 깃들여 집을 지을 정도의 놀라운 모습으로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천국문 바라보며, 열린 천국문 바라보며 기도하면서 버티고 견디십시오. 인내의 말씀을 지키십시오. 주님께서 그 거짓말하던 자들을 우리 앞에 무릎 꿇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역전의 승리, 영원한 하나님 성전의 기둥 되게 하시는 역사를 우리들에게 나타내 보여 주실 것입니다. 나의 사랑, 나의 교회는 그렇게 역전하는 신앙으로 하나님 성전의 기둥 되는
교회입니다.